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9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과 주님께 힘을 얻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이전까지 보던 바울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8절까지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감내하며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며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과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라고 말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은 영적인 사람에게도 누군가의 위로와 권면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함께 있던 동역자들 가운데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역하다가 각자의 사역을 따라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 데마같이 헤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역 자체를 떠나간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잠시 살다 가야 하는 이 땅을 본향처럼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데마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아마도 그와 함께 거하였을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로마까지 동행하며 바울을 또 보살펴 주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누가도 바울의 누추하고 비참한 모습을 다 보았을 텐데 왜 데마처럼 떠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누가의 친한 친구였어도 아니고 혹은 바울과 누가가 코드가 맞아서도 아닙니다. 후에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고위직 관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낸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누추한 감옥에 갇히는 자 되었어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그를 도우며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코드가 맞아서도 아니고 나와 친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섬기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를 돕고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바로 그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로 보이는데, 알렉산더는 믿음에 파선한 자라서 배교하고 교회에서 제명된 후에 더욱 악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고 하여 그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변명할 때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바울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 핍박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감히 바울을 변호하려 했던 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해롭게 한 알렉산더나 혹 법정에서 그에게 등을 돌린 자들 모두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른 복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용과 용서와 이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본문 17절 보시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에 주님은 늘 그의 옆에 서서 힘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첫날부터 또 그가 어려움 겪을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될 때에도 또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주님은 늘 바울과 함께 계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은 고백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끝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들이 떠날 때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니 주님으로 인해 언제나 담대하며 견고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역자와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 위에를 살고 또 사명을 따라 사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과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힘을 얻어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